성경에 보면 고별 설교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있지요. 23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이게 주제고요. 24장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올 때까지 주신 은혜들을, 베푸신 은혜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할지 이 주변 신들이나 애굽에 있던 신을 택할지 너희가 선택해라는 것.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뭐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고별 설교가 있습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는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잽도 안 됩니다. 얼마나 길게 했든지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고 말 안 듣는 이 뺀질이 같은 놈들을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좀 유약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기에는 그 유약한 여호수아가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됐든지 뭐 잔소리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설교가 아니고 그냥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순종해라 소리를 여러 각도에서 아주 그냥 막 엄청난 각도에서 순종해라는 소리를 합니다. 요 각도에서 한번 딱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볼 때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터진 걸 볼 때, 순종 안 하다가 터진 걸 볼 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복 준다고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순종해야 된다. 이 땅을 볼 때에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들어간 애굽 땅은요, 자연적인 복은 없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 자연적인 복이 있는 땅입니다. 이게 복이기도 하고요, 이게 저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자연적으로 그냥 땅 자체가 복을 주는 땅이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비가 잘 오면 그냥 잘 살 수 있는 땅인데 비가 안 오면 망하는 땅입니다. 연중강 수량이 워낙 없고 또 여러분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또 뭐 스콜 현상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망하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딱 주겠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모세가 순종을 이야기한 것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잔소리 덕분인지 여호수아서에 보면 또 순종하고 또 잘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구 설교가 나옵니까? 예수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날까지 그 잡히시는 때까지 이제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고별 설교한 내용. 그 다음에 또 누구 설교가 나옵니까? 이제 생각이 딱히 안 나지요? 딱히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누구의 고별 설교라?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이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야 되지요. 근데 이제 오순절 안에 이런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서 헌금 전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헌금 전달하고, 헌금 전달하는 이방인들이 같이 갔다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도 하나 됐지만 이런 물질로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는 이제 로마로 가고 스바냐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오순절까지 가려고 하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주로 섬겼던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요, 에베소에서 한 50km 정도 밑에 있는 어디로?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내용,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너희를 섬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떻게 너희를 섬겼는지, 또 무엇으로 섬겼는지. 무엇으로 섬겼겠습니까? 말씀으로 섬겼겠지요.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잘 섬겼겠지요. 그 이야기를 1절에서 27절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38절인가? 그까지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가고 나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 위기가 올 것이다. 사단이 아는 거죠. 이제 바울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이 이제 빠진 거고, 요 때를 이용해서 이 사도적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서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본부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분명히 덤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이런 때가 되거든 너희가 이제는 내가 가니까, 내가 여기 다시 못 오니까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뭐 400계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0m 주자가 열심히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잘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계주 주자한테 뭘 주면서? 바통을 넘겨주면서 니도 이제 잘 뛰어라 하고 화이팅 이러고 뭐 요렇게 하자,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다. 요렇게 보시면 뭐 틀림없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오순절까지 어디로 갈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갈라 했지요. 시간이 촉박하고 마음도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들리지 않고 그 의야 방송실 그 지난주에 지도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빨리 여기지요. 여기가 이제 밀레도입니다. 그 지금 이제 빌립보에서 이쪽으로 왔고 드로아로 왔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지금 막 뭐 사모인가 뭐 아떼 뭐 이렇게 계속 오고 있지요. 에? 그러다가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밀레도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한 5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마음이 급해서 여기서 정착하고 에베소를 통과한 거지요. 여기서 정착하고 바로 이제 이리로 이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 사역한 교회가 이제 마음에 걸리겠지요. 그러니까 들리지는 못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이곳으로 오라고 이제 사람들을 미리 보냈겠죠. 자기가 여기쯤 왔을 때 미리 보내면 이제 연락하기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청하고요. 또 바울이 오라고 청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네가 온나 에베소 막 이렇게 안 하고 또 총알같이 영적 선성이 또 어떻게 보면 영적 애비가 부름인 줄 알고 또 총알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에베소의 장로들, 밀레도에 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아시아는 여러분 에베소다 있지요.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3년간 있으면서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게 이제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태는 스스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 처음 들어온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어떻게 너희를 섬기고 어떻게 너희에게 사역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왜? 3년 동안 뭐 옆에서 봤으니까. 여러분 이 장로들 대부분이 누구겠습니까? 대부분이 누구라? 19장에서 바울이 12 제자들을 만나서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어이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도 못했다. 누구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야 요한이 뭐라 하되 내 뒤에 오실 일을 믿으라 나더나. 그러면서 그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 하지 않아. 그분이 왔고 그분의 세례가 임했다. 그러면서 안수하니까 12 제자가 그 자리에서 세례도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말했다 했지요. 이게 이제 대부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딱 초창기 사역자. 여러분 참 초창기 사역자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만난 놈이 그냥 뭐 장대인 겁니다.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여러분, 다윗 옆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400명의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에 400명의 그 무리들, 그것들이 나중에 다 한자리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사역자들, 뭐 사역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사역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한 번 딱, 뭐 전라도에서 집회할 때에 한 번 딱 오라고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오라고 전화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금껏 중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짜겠노 그거. 물론 뭐 중간에 바뀐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를 담당하는 장로들이 돼서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 오라 했을 때 달려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어떻게 너희 가운데 행했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19절 어떻게 섬겼는지를 설명합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나열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원어에는 주를 섬겼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에는 주어 동사가 주어가 대부분 안 쓰입니다. 주어가 쓰였을 때는 강조한 거고요. 동사만 쓰여도 이게 주어가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 보고 그 배경 보면 주어가 누군지 나오기 때문에 주어를 안 쓰고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주를 뭐 했다는 거? 섬겼다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메타가 나옵니다. 메타가 무슨 뜻이다 돼 내가? 함께지요. 아는 사람이 있네. 프로스도 함께고 메타도 함께다고 말씀드린 거 뭐 차이점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메타라는 말이 그래서 함께 주를 섬겼다. 뭐와 함께? 그러고 이 함께 주를 섬겼다에 이 세 개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과 함께 주를 섬겼다. 그 다음에 모든 눈물로 주를 섬겼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오래 참음으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리고 주를 섬겼다는 말은 교회를 섬겼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노? 교회를 핍박했지요. 교회를 이게 어디서 교회를 시절에 핍박했는데 주님이 나타나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핍박한 것이 예수 핍박한 겁니다. 교회 대적한 것이 예수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긴 것이 주를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지 않는 것이 곧 주를 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주를 섬겼다라고 사실 이야기하지만은 주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주님이 자기에게 부탁한 교회를 잘 섬긴 것이 주님이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주를 섬겼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모든 겸손함으로 섬겼다 했습니다. 겸손은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뭐를 아는 데서 나온다고요? 그럼 바울이 옛날에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성경도 잘 알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볼 때는 모든 것을 깨달은 자기가 볼 때는 예수가 이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꾸 여러분 뭐 예수쟁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계속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기니까 바울이 열 탱탱 받아가지고 내가 아니면 저것들을 누가 막 핍박을 하겠노. 그래가 지가 총대를 메고 셰림 앞장서가지고 막 뛰두르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때리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진짜 바울 하나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아작이 났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안 편해가, 속이 안 편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각 도망간 지역, 대표적으로 그때 도망간 데가 이 다메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잡아와야 되겠다. 요걸 잡아오면 다른 데 흩어진 사람도 경종이 되겠지요. 너희도 기다리라,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러 가는데, 가는 길에 여러분,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주여, 뭐하리까? 네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 빛은 그때가 정오였는데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다 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누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가 영광의 빛으로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많은 영역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맞았나? 저것들이 예수쟁이들이 하던 말이 전부 맞았나? 내가 틀렸단 말이야. 지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인간들이 지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생각을 안 듣지.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그 속에 왔고요. 자기와 동행하는 성령과 교제를 해보니까 자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구데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사람을 구데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자존감도 없나?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겸손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부탁한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겸손으로, 옛날에 내가 다 안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 모든 생각을 때려 부수고 그냥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종의 자세로 겸손히 섬겼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그 다음에 뭐다 했습니까? 모든 눈물과 함께 주를 섬겼다 했습니다. 아까 주를 섬긴 게 교회를 섬긴 거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르칠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31절인가 29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있어? 31절이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대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여기에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도 울었겠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여러분 막 들으려면 듣고 말하면 차프라 3년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매일 성경을 가르쳐 봤는데 진짜 지 삶이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을 내려놔야 매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매일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해봐라. 지금 와서 말이지만 내가 그 7년 성경 공부하는 기간에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말인가 싶으지? 3년 동안 가르친 것도 대단하지만은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차뿌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로 가르쳤다 했습니까? 눈물로 가르쳤다 했습니다. 왜 눈물로 가르칩니까? 경상도 말로 애가 시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다가 애가 시이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저들, 깨어지지 않는 저들,
애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뭐에 됐습니까? 유대인의 관계를 참음과 함께 주를 섬겼다 했습니다. 아, 여러분, 에베소는 왜 들어왔습니까?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영역도 있고 성령이 가라한 영역도 있지만 초창기의 계기가요, 에베소에 들렸을 때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에베소로 들렸을 때에 그 배 타고 그냥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렸을 때에 해당에 가서 온짐에, 배 떠나기 전까지 온짐에 설교하러 해당에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야, 이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더 들려주라. 그러니까 바울이, 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2, 3일 지나가다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말고 본격적으로 한번 올게.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도 기대함으로 기다리게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도 3차 전도 여행을 기도하면서 결정해가 에베소로 옮깁니다. 와서 해당에서 여러분 3개월을 가르쳤을 때에, 석 달 동안 계속해서 가르쳤을 때에 복음으로 인하여 유대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들이 유대인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배가 아팠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개개 음모를 세우더란 말입니다. 바울의 도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도를 뭐 했다 했습니까? 비방했다 했습니다. 바울 이다이다, 바울 삼다이다, 저 가르치는 건 전부 다 사기다. 자기들이 거기 에베소가 유대인이 고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보다 훨씬 더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먼저 자리 잡은 다수가 한 사람을 계속해서 공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자기가 그 사람들 대적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기 에너지를 1도 그들과 싸우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계계를 참았습니다, 여러분. 참고 주를 섬기는 데 집중했다. 즉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 되지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경영했던 학교인지 학원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를 여러분 아예 빌려가지고 남들 쉬는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러분 밥 먹는 시간 뺀다면 하루에 4시간씩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눈물로 가르쳤다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계계를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장로들은요, 이게 아니다야. 뻥튀기처럼 어느 날 그냥 위대한 교회가 탄생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위대한 종들이 그냥 교회에서 이러고 일어난 게 아니다. 한 사람의 눈물과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애씀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절이겠네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한 집에 21절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뭐하여?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전하여 가르쳤다 한 거 보니까 유익한 것이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그 말씀이겠지요. 복음이나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 앞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유익한 것은 뭐든지, 이 말은 어디서든지, 다시 유익하다고 믿어진 것은 뭐든지 어디서든지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이런 건 자세라면 이제 이걸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분,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거하고 듣기 좋은 거하고는 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맛있는 거하고 몸에 좋은 거하고는 딴 거, 별개의 것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탕, 맛있지요. 저도 여러분, 이빨이 최근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도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사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탕 사오지 마십시오. 내가 뭘 좋아한다면 자꾸 그걸 물에 걸어놔서 절대 주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 내 그거 빨아먹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좋은 겁니까? 유익한 겁니까? 맛있는 겁니까? 예, 내게 있어서 맛있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개파인데 아무리 좋은 말씀 던져줘봐야 아다리 합치면 뭐야? 아다리가 안 된다, 아다리가. 지금 개판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그 희한하지. 교회 오면 잘 된다 하는데 집에 가면 아다리가 안 되지. 왜 그런 줄 아나? 삶이 개판인 사람들한테 말도 대도 안 한 축복만 때리 부읍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그따위로 안 가르쳤습니다. 자세도 매일 가르쳤어. 3년 가르쳤고 겸손과 눈물로 가르쳤고요. 집중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해서 가르쳤고요. 싸울 일 많았지만은 이런 데 에너지 쓰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자. 그래서 집중해서 가르쳤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좋은 걸 가르친 게 아니고 기끌어주는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유익한 소리를 한 겁니다. 유익하다고 생각됐다면 영혼에 유익하고 믿음에 유익하고 구원받기에 유익한 설교라고 생각되면 무엇이든지, 경상도 말로 하면 뭐든지, 그게 무슨 소리든지 어디서든지 공중 앞에서나, 예를 들면 해당이나 예를 들면 두란노 서원은 여러분 공중 앞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골라에서 설교했다면 이건 공중 앞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한테 신방 가가지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1대1로 미팅해서 설교를 했다면 이거는 여러분 각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나? 이 모든 곳에서 유익한 것은 뭐든지 어디서든지 꺼리낌 없이, 꺼리낌이라는 말은요, 아래라는 말과 히포, 그 다음에 여러분 땡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는 스스로라 했지요. 스스로 아래로 땡기는 거, 이게 뭐겠어? 위축입니다. 위축. 쪼는 거, 위축되는 거.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뭐 없이? 위축됨 없이.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줄 알아. 왜냐하면 유익한 것은 여러분 좋은 것하고는 또 다르다 했지요. 물론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든지 간에 위축되지 않고 쫄지 않고 그냥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과감없이. 이거 여러분 설교자는 알 것입니다.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지 말아야 하려니까 이때까지 이혼했던 사람들이 다 걸리고, 장로 사위도 걸리고 장로 딸도 걸리고 뭐 우리 교회 성도 누구도 걸리고, 이 설교는 못하겠는 거야. 남편한테 순종해라 칼락하니까 모든 여자가 걸려. 이런 설교도 못하겠네. 동성애 하니까 우리 교회 동성애자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럼 이 설교도 못하겠네. 그래서 본문을 셀이 삽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파고, 여기 좀 파고, 여기 좀 파고.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중심으로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교회의 모습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야, 교회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렇네. 다른 겁니다.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계속 와서 부딪히니까 야,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래서 신학교 다녔더니 개혁주의를 하는 거예요. 아, 개혁주의구나. 교회가 똥통에 중세 시대 이후에 똥통에 빠졌다는 걸 인정하는구나. 그럼 루터, 칼빈, 저빙글리가 개혁했고 이 개혁이 계속되는 거구나. 그 개혁의 잣대가 말씀이구나. 말씀에 의거해서 틀린 부분을 바꾸어 나가는구나. 그래서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28살 때 개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기들 중에서 내 연배 되는 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야, 뭐가 굽혔어 임마. 전도사 때 개척을 하려냐. 그냥 안수 받고 나서 해라. 그래서 막 하도 그래 사서 그럼 뭐 좋다. 안수 받고 나서 하자. 그래서 안수 받자마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는 못 바꿀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차라리 생짜배기 교회가 개척을 해서 내가 깨달은 만큼은 최대한 바꿔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가 되고 하면서 목사들한테도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문제입니다. 야, 세례가 목회자 교육 사역이냐? 이렇게 나눠봤더니 모르는 목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명령이나 또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명하여 세례를 주라 한 거나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 수단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또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세 가정 말고는 세례 안 주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가 준 것과 요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라 한 것과 지상명령 너희가 가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가 다 너희에 해당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나눠봤더니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 그렇네 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들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그건 나도 안다. 알아서 알지. 그 나는 이거 바꿔볼 생각이다. 아이고 막 차라 마 하지 마라. 구신에서 욕만 태바지 얻어먹는다. 성령사역도 그렇습니다. 야, 오늘날 교회가 답이 있나? 이 성령사역 아니냐? 말씀과 성령이 말씀만은 아니고 성경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걸러먹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사역이 풀어지지 않으면 힘자랑하기 딱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센가? 누가 촉이 좋아서 잘 때리 맞추는가? 이 싸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해야 방향성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해야, 성경 안에서 해야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돼지는 긴 줄 압니까, 여러분? 이게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균형 아니냐? 성령사역이 고신 것 때문에 성령사역이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설득해야 되지. 장로도 설득해야 되지. 나갈라 하는 사람들도 감당해야 되지. 또 여러분 교단벽 그거 넘고 나면 그거 세산 넘어 보십시오, 여러분. 교단벽이 있지. 아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데 아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만세수를 해라. 만세수를 해라, 만세수를. 만년 살아라. 얼마나 살겠다고, 얼마나 지키겠다고, 또 뭘 가졌다고,
그거 잃어봐야 그 잃는 게 뭐라고? 홍길동의 영이 임했습니다.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이 무슨 진리를 하지도 못하고, 일만 눈치 봐가 몬시 부리고, 절만 눈치 봐가 몬시 부리고, 말라고 묵혀하면 그러면. 주술 거를 말라고 던지노. 여러분, 나는 참 이 말씀 참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은요, 좋은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위축됨 없이, 스스로를 잡아당김 없이, 쫄지 않고 담대하게 이 사람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WCC 잘못됐다는 것 다 압니다. 심지어 통합청에서 이게 퍼졌지만은 통합청 목사들도 압니다. 근데 통합청 목사도 못 나옵니다. 산이 많은 것입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입니다. 여도 구원이 있고 저도 구원이 있다 하는데도 동성애 뻔한 죄인데도 목회자가 그걸 인격이라 하고 자빠졌습니다. 피를 물러 마이가. 동성애가 어떻게 인격이야? 영이지. 기시지. 동성애는 음란의 영 중에서 동성애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빼주면 살 거를 어디서 인격이다 하고 있어? 어디서 나면서부터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또 목사가 가리키는 비런물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에베소에는 유대인도 살고 있지요. 소아시아의 수도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헬라인은 그 헬라 지역이니까 당연히 헬라인들은 무대기로 살고 있을 거고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에베소 안에는 여러분 마술이 성행했는데, 여러분 마술은 그냥 막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껌이 세대고 이런 거 아니다 했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술은 여러분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말과 그 다음에 명하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 뭐야? 축사입니다, 여러분. 축사를 주문을 외워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 그 영에 따라서 외우는 주문이 따로 있는 그게 마술책입니다, 여러분. 그걸 불태웠더니 은 5만이나 됐다 했지요. 그런데 심지어 이걸 헬라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들도 이 짓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사장 자녀 중에서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짓을 하고 있었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입 다물고, 내가 이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날 긴데 헬라인들이 나를 죽일 날 긴데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자기도 해봐 보여주고 그러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누구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 그거. 그 하나님 기뻐하는 짓 아니다. 그 망하는 짓이다. 그 귀신한테 더 뒤집어 쓰는 짓이다. 회개해라 그거. 메타노예요.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거 끊으라 그거. 끊기를 결단해라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는 아데미가 여러분 주신입니다. 아데미는 가슴이 12개, 도시락이 12개입니다, 여러분. 이거 달고 다니는 풍류의 신이고 섹스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축제 때에 5월달마다 축제를 하는데
가슴 숫자대로 12창남과 12창녀가 여러분 함께 모여서 그 시가지 행진을 하다가 시가지 한가운데서 한번 제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말하던 그 운동장이 아니고 뭐야 아니 아고라 말고 연극장이 딱 그 길 옆에 있거든요. 그 연극장에서 이쪽으로 이제 가면 바닷가로 가집니다. 시가지 행진하고 바닷가로 쫙 행해서 가고, 그 바닷가 앞에서 다시 한번 제사하고, 그 다음에 12사제와 12창녀가, 창남과 창녀가 같이 그룹 섹스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술 먹고 모든 그냥 4월 한 달, 5월 한 달 동안 계속 섹스 파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데미신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5월달이 되면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들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데미 생각이 안 나겠지요. 덜 나거나. 근데 교회는 믿음 좋은 것들만 있나? 천만에. 이제 막 믿은 것들은.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믿음이 없는 것들은 이때까지 에베소에서 5월만 되면 자기들이 해왔던 그냥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이게 죄지, 삶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또 믿음이 어리니까, 그냥 5월달이 되면 그냥, 발이 가요, 아데미의 발이 가요. 엄마 발, 아빠 발, 모두 발이. 그래가 여러분, 이상하게 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탐하는 것과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그 뒷절에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하느니라. 회개해라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울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유익한 것은 뭐든지 어디서든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해라고, 이거 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그냥 위축됨 없이 떠들어 준 거야. 펑 아니다. 펑 아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냥 펑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과 집중과 그 가운데서 유익한 것은 눈치 안 보고 뜯을 줄 아는 뭔가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지는 겁니다. 22절 보라 이제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23절.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 다시 가면 보라 이제 나는 어디에 매여서? 옛날 성경에는 심령에 매여라고 했는데 지금은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지 마음의 영에 매였다 했는데 지금은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이 엔토 퍼뉴마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계기되어 있지요. 내가 어디에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로 갈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게 성령 안에서 경영이 되지요. 그게 지가 계획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의논해가 세워진 계획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 안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은 성령에 매여 가는 길, 억지로 가는 길은 아니지만은 자기도 자원해서 가지만은 성령에 매여 간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19장 21절의 그 경영 자체가 성령으로 인한 경영이니까 당연히 성령에 매여 가는 거죠.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감창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 뒷절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아까 여러분 그 지도했지요.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의 경영을 한 뒤로부터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마게도냐에 가면 마게도냐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가야에 가면 아가야에서,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에서, 또 여러분 어디 밀레노에 가면 밀레노에서, 계속 아소에 가면 아소에서 각 성마다 그 경영을 한 뒤로 성령이 자기에게 각 성마다 자기에게 정언하여 가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래도 올라가겠느냐? 감옥에 갇히면 많은 환난,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네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겠느냐? 계속 성령이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성에 갔을 때도 물어보고, 이성에 갔을 때도 이거 이야기해 주면서 물어보고, 이성에 갔을 때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성에 갔을 때도 또 이야기해서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도 이 일을 하겠느냐? 계속해서 성령이 바울에게 묻더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말로만 여러분, 이게 말씀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 경영을 하고 난 뒤에 오만때만 놈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바로 이 경영하자마자 덤벼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그 갱게리아 항구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맞아 때리죽이 오리온 고레밥으로 만들어버리자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고요. 풍랑이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덤볐다 했지요. 어디로 오는 동안에? 드로아로 오는 동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밀레도에서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에 누가 죽었다 했습니까? 지 설교 듣다가 야 그 앉혀놨더니 거기서도 손 뜯고 앉았나? 내를 눈이 아파서 내를 쳐다봐라. 어쨌든 고개 들어 나를 봐요. 그리고 웃어요. 말로만 성령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이 그냥 피부로 와서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줬습니다. 얘야,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주라. 근데 그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기다. 자고 일어나면 성령이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네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기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근데 네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기다. 뭐 황금덩어리를 준다 해도 이게 막 갈뚱말뚱 하열한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기다. 가는 길이 만만치. 계속 말. 실제로 그 음성을 받고 나서부터 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이후로부터 마귀가 막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 것도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노?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딴 놈을 보내시옵소서. 이야. 은정아, 서방하고 계속 살 것을 깊이 한번 고려해봐라.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놈을 보내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결단입니다. 24절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우리가 여러분 앞도 뒤도 모르고 이 말씀 참 좋아하고 외우기도 하고 또 인용하기도 하고 자기 모토로 삼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만만한 배경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씀으로도 이 일에 수종들면, 이 경영에 수종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각 성마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환경에서도 이게 부딪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은 자기의 여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요, 예를 들어 마라톤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라톤마다 지 코스가 있겠죠. 뭐 길이라고 다 달리면 되나? 코스를 따라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자기 삶의 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설명해. 마라톤 코스처럼 내 삶의 여정이 있다. 근데 이 여정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결정한 여정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뭐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가 하나님 맞았습니까? 그럼 나를 때리치겠지 진작에 왜 안 죽이고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내게 무슨 볼 일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요구가 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방인들에게 좀 증거해라. 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올 거라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제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올 거라고 좀 증거해라. 그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달려갈 여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꿈꾼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목적격으로서였습니다. 마치려 하면은, 이 말은 마치기 위해서라면,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이 안 귀합니까? 생명이 귀하지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신사참배 하셨습니까? 옛날에 죽인다니까 신사참배한 거지요. 그거 1계명인지 2계명 어기는 건지 다 알지요. 근데 왜 신사참배합니까? 죽인다니까. 안 하면 네 새끼를 죽이겠다니까. 왜 북한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또라이가 됩니까? 거기에 현지처 들라주고 다 뽀록 낸다니까. 아, 새끼들이 갔다만 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 안 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 귀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이 안 귀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10,000배로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로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만지면 제사함을 받는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 복음 증거하는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진데 그 영광이 위에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이 복이 자기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10,000배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생명이 안 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 조금도, 계속 성령이 지금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환란이 오는데 그 가운데서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사시던 대로 사십시오. 사시던 대로 사시고, 몇몇 사람이라도 이런 결단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언제 하려고 조디를 꽉 다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이런 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몇 명만 일어나면 된다. 뭐 다 아멘 할 것도 없다. 몇 명만 일어나면 된다. 그냥.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봐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뭐하였으나, 전파하였으나, 벌써 과거체입니다. 이제는, 지금 현실은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제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또 여러분 산다 하더라도 이제 에베소에 올 여유는 없다. 이제 남은 내 생애에 나이도 있고 모든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된다? 세계의 중심인 로마 전도와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바냐 전도에 쏟아야 되지,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도 못 오고
또 여러분 안 죽는다 해도 너한테는 못 온다. 그러면서 지 뒤에 하고 싶은 말을 더 합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가 이때까지 와서 했던 모든 어떤 사역에 어떻게 내가 사역한 걸 기억해라 했지요. 그 사역의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마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3장 7절 전후 요거를 참고해 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에 뭐로 세웠다 했습니까? 내가 너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는 줄 아십니까? 자기 제각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증언해라, 대언해라. 내 말을 듣고 너는 그대로 증거해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돌이키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거니와 네가 증거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고 네가 증거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으면 그들은 그들 죄 가운데서 죽거니와 그 핏값은 네게서 찾겠다.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책임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책임감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네가 그들에게 내가 증거하라는 말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돌이키면 잘 된 거고 안 돌이키고 계속 살다가 너는 증거했는데 살다가 죽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에 죽고 너는 깨끗하고 그들이 네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계속 살다가 죽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거니와 그 핏값은 누구에서 찾고 파수꾼으로 세운 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이 올 것을 보고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어서 깨어서 안 자고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나팔 소리를 해야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뭐를 할 낀데 네가 증거를 안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었다면 파수꾼 탓 아니냐 당연히. 이 말씀을 바울이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그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27절 이는 이유지요. 가르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아까 끓이다가 뭐다 했습니까? 아래로 히포 땡긴다 당긴다 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아래로 당긴다. 그런데 중간태니까 스스로 아래로 당긴다. 그럼 이게 뭐야?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쫄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뭐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양으로도 많이 증거했을 뿐 아니라 아까 여러분 그 이야기했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주눅들지 않고 다 전했기 때문이다. 이게 3년 동안 바울이 자기 사역을 자기와 함께 살았던 밀레도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야. 이런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는 이런 설교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살았던 놈한테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삶이 쉽지 않거든.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는 여러분 자기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성도 섬기는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 가는 길은 주님이 가라고 부탁하신 것이고 주님이 맡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 눈치 보고 전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요 또 에베소의 장로는요 좋은 장로는요
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서 진짜 여러분 폭발적인 교회 맞았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는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펑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히 섬겨야 되고요, 지도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뭐든지 유익한 것은 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이 목숨을 걸고 섬겼던 이런 과정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자 목녀된 자, 또 이번에 임직받은 자, 제가 이제 임직식 설교를 한 건 아니니까 순서를 맡으신 분이 설교한 거니까 참 아다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본문을 셀이 이때에 요때를 겨냥해서 절마들한테 이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순서를 따라 이렇게 갔다 왔는데 딱 하나님이 딱 때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울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이제 100개주 주자가 잘 달렸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뛰었으니까 이제 바통을 자기는 이제 가야 되고 더 큰 일을 위해서 가야 되고 이제 에베소와 소아시아를 200개주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딴짓 하지 말고 내 하던 대로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좀 뒤숭하게 목회했으면 그 다음 목사님이 들어가기에 부담이 덜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뭐가 되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나 또 수영교회 누구지?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다 치십시다. 아니면 담임 목사가 바울이었다 치십시다. 그 뒤에 후임으로 가는 거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근데 전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 하던 대로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 소리지.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삼가라라는 말은요, 주의해라. 그 다음에 살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걸 합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잘 해라는 겁니까? 살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도 그렇다? 양떼를 위해서도 주위에서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이런 부탁을 하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이 사람들이 돌보는 감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바울이 세운 것 같고 언뜻 보기에는 교회가 투표해서 세운 것 같지만은 이게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세웠다는 겁니까? 성령이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뽑았다 그렇게 여기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이 별짓을 다 하고 앉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딛겨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 해먹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 보살피게 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핏값 주고 사신 자들, 세상 가운데 핏값 주고 사신 자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무리들을 교회라고 불렀지요.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다. 이 보살피게 했다는 말이 포이맨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기본형이 포이맨이 여러분 뭐답니까? 목자. 명사로 하면 목자 되지, 양치기. 동사로 하면 오정지김치가 안 받나? 동사로 하면 보호한다, 지킨다, 돌본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을 직분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자다 말이야. 사람이 볼 때는 거기 노예도 있고 뭐 위대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다 말입니다. 이 소중한 자를 돌보라고 맡겼으니까, 이 소중한 자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라고 맡겼으니까 너희는 주위에서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상가하라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뭐를 상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 앞에 28절은요 29절 때문에 29절 30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상가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펴보라는 겁니다.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 사단한테는 기회겠지요. 이걸 넘어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빠지고 후임이 세워지기 전에 여백이 너무 길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위대한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 바울 한 사람 때문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떠나면서 이런 지금 긴 고별 설교를 하는 이유 자체도 이게 지금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언적 경고인데 바울은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아는 거죠. 내가 떠나고 나면 두 가지 위험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외부적 위험입니다.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말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그 당시에는 많은 순례하는 전도자들과 순례하는 사도들과 순례하면서 교회들을 가리켰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볼로도 여러분 지금 막 원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맞나? 고린도로, 에베소에서 또 고린도로 지금 여러분 계속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서 숭악한 이리가 사나운, 옛날 성경에는 숭악한 이리, 흉악한이라고 되어 있지요. 사나운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안기지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사단의 딱 도구가 돼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이그러진 말과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씀으로 계속 교회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순진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 떠난 뒤에 분명히 흉악한 이리가 사단이 세운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상한 교리들을 계속 퍼뜨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WCC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서 교회를 만약에 옮기게 되거나 이렇게 하시거든, 여러분 그런 거는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으면 내 하나의 행동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체에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신사참배하고 할 때에 이거 국민의례라고 가리키고 다 엎어져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게 국민의례라 하니까, 천황한테 숭배하는 걸 국민의례라 하니까 그냥 여러분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가 다 엎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도 국민의례라 할 게가, 하나님 외에 다른 교를 교로 인정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게 여러분 옳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아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교회가 지금 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진리를, 이 거짓 진리를 교회가 지금 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풀고 있습니다. 목사가. 내 떠난 후에 밖으로부터 이상한 이리들이,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그릇된 교리 가지고 성도들을 잡아 삼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된 자들이 상가해야 돼, 안 상가해야 돼? 네가 지도자 된 거 성령이 너를 세워준 거다. 피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맡긴 거다. 그러니까 정신 똑똑히 차리고 지켜보고 보살피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흉악한 이리가 와서 우리 교인 삼키지 않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 잘못된 빼따간 교리, 성경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내가 안다, 이 말이 29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 뭘 아느냐? 외부에서 흉악한 일이 와서 너희를 삼키려 할 것이고, 너희 안에서도 너희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꼬셔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요, 거짓 선생은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고 걸마하고 붙어 있으면 지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주님보다 따르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주님께 붙어서 그 교회 오래 다니면 주님을 잘 믿는 자가 되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희, 박태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문선매, 이런 것들은 지를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예수다, 내가 새 하나님이다. 박태선이 자기를 새 하나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성경이 아닌 말, 성경이라도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성경 공부가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를 딱 정해놓고요, 거기에 자기 말을 쓰고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은요, 앞뒤 문맥 가운데서 공부를 하셔야 정확하게 파기되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호와 정인에 가면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뭐 살 수 있다 하는 빨간 책하고 또 무슨 노란 책하고 책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정인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혹시 여호와 정인에서 파송받은 분은 또 알겠지만은, 빨간 책하고 노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제목을 딱 써놨습니다. 삼위일체 과연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식으로 써놓고 결론은 답을 찾아보면 아이라고 돼요. 쭉 그냥 공부해보면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는 천사다. 천사라는 증거로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중에서 누구에게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바로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그 내용은 문장 가운데 살펴보면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네가 오늘날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냐, 아들한테 이 말을 했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앞도 뒤도 없는 문장 빼고 읽어보면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맞네, 천사들 보고 아들이라 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하니까 말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 그 다음 요한계시록, 이것 가지고 사람들 딱 처음에 기본적인 것 가르치고 이것 가지고 사람들 딱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쫓게 하거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외부에서 내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이 기억해라는 말은 내용도 기억하고 3년이나 밤낮 가리켰던 내용도 기억하고 자세도 기억해라는 겁니다. 뭐도 기억하고? 내용도, 말씀의 내용도 기억하지만은 유익한 것은 끄리끼는 것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어디서는 뭐든지 어디서든지 끄리끼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다 증거한 것과 그 다음에 눈물로 호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하는 방법이겠지요. 자세겠지요. 이런 것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해라는 말은 그때 그 양반 그랬지 이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니도 우째란 말입니까? 니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니도 하나님 교회의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 안에 외부적으로도 이단이 들어올 거고 내부적으로도 이단이 들어올 건데, 들어오면 그들을 이기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단은 여러 신천지는 이런 단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정의는 이런 단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빠지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다른 이단이 일어나면 계속 연구회가 가르칠 거가? 그럼 이단은 벌써 저 앞에 가 있는데 뒤에 연구하면 벌써 나갈 놈 다 나가쁘지. 그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 처음부터 잣대를 똑바로 가리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왔을 때 엄한 짓 하지 않고 뭐 했던 것처럼 3년을 눈물로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든 개인에게든 끄리낌 없이 증거했던 거 기억해라. 그 말은 그랬지 이게 아니다 했지요. 너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자를 하나 던져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게 자다 치십시다. 자. 그리고 얘가 자를 받고서는 어떤 놈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면 이게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똑띠 알고 있으면, 자가 있으면 딱 재보고, 자, 이렇게 딱 맞춰보고, 이 틀리네. 자, 이리 와봐라. 좀 맞춰. 그러면서 여러분 탁 때리 풀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잣대가 없으면 이게 옳은 소리인지 이게 옳은 소리인지 모르고 떠밀려 댕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때에 예수가 이단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에 예수가 제일 큰 이단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바울 때에 바울이 제일 큰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의 개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하는지 제발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된 성경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안 망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도 믿지 말고 제 말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도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해 설교를 쭉 들으면 자꾸 듣다 보면 이런 소원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주제 설교를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강해 설교를 쭉 듣거나 구속사를 쭉 듣거나 이렇게 들으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이런 욕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도와줄 뿐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생명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작정하고 덤비면 내가 깨어있는 것 말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감독이 되지 않았느냐, 네가 장로가 되지 않았느냐,
최대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살펴봐라. 외부에서 저기 와서 또 내부에서 이단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이거리지 말로 끌고 가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내가 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나는 엄한 짓 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기만 했다. 눈물로 가르쳤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 잣대가 되어서 너희가 어떤 이단이 오더라도 이거는 틀렸네. 이거는 맞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뭐 이런 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이런 걸 칭찬했지요. 그거 하나와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듣고 뭐한 거? 구별한 거. 그때가 AD 95년경인데 그 당시에도 사도라고 부르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12제자만 사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사람 사도성은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디도도 그 다음에 오늘 바나바도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도 나중에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또는 교회들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인정을 받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도적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자칭 사도라고 하기는 하는데 AD 95년경에도 아닌 자들 설교를 딱 듣고 들어보니까 니는 임마 이다이그마 니는 임마 바르그마 이거를 에베소 교회가 잘 뭐하더라 말입니까? 분별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잘 가르치기도 한 거지만은 그 뒤에 바울 떠나고 나서 그 뒤에 감독들이나 장로들도 이 사역을 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밀레도의 고별 설교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교사가 중요합니다. 또 이 목자 목녀된 자가 중요하고 여러분도 잘 배우고 또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잘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빨리 합시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뭐한다? 궁극적으로 니네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다. 니네들한테 부탁하면 니네들이 잘해라지. 왜 성경을 잘 가르치라 하겠노? 자기가 성도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경이 자기 시대의 에베소 성도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궁극적으로 주님께 부탁하고 너희 교회를 궁극적으로 그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성도지요.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 거룩이 구별이거든요. 구별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천국을 받게 하려. 이거는 끝까지 달려가야 천국을 받는 거거든. 맞나?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서 2단이 오고 3단이 오고 4단이 오고 5단이 오고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외부적으로 와도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서 구별하여 뽑아내신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어서 천국의 기업을 상으로 받는 자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막 성령사역을 내대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성령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저는 성령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이라고 생각.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를 선택해라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만이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하고 요한복음 6장 60절 살리는 것은 영이 유고 무익하니라. 말씀만이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만이 믿음을 자라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믿음을 주고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교회가 믿음 사회라고 봤을 때에 말씀이 이 역할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적은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밖에 있는 말씀이 말씀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마음문이 열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냥 쑤시 넣으면 벽 같아서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브라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는데 능력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축사가 필요한 게다. 33절. 내가 은이나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계속 읽어봐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또 하나 더 읽어봐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단은요, 두 가지 때문에 이단이 되는데 외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첫 번째는 가르침이 바르지 않습니다. 에? 가르침이 어그러진 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이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돈입니다. 이 돈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면서 은이나 금이나 어복을, 은, 금, 어복은 여러분 대표적인 재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물 개념이 우리처럼 화폐가 막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은 쪼가리들을 전부 다 이제 은, 분량에 따라서 금이냐 은이냐, 또 은도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실제로 은 덩어리니까 문양을 새기기는 했지만은 그 자체가 가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옷도 마찬가지고. 요게 그냥 소유와 재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내가 금이나 은이나 어복을 뭐하지 않았다? 자기는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3년 동안 본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오히려 뭐하게, 지는 지가 장막 치는 일을 해서 지를 섬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 동행들도 충당시켰다는 겁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 하기도 했다는 겁니까?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에 물론 선교비를 안 받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례가 받는 것을 잘못했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고린도전서 9장이나 이런 거 볼 때에 사례, 목회자 같이 사례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역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서 가르쳤으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줄 수 있겠지요. 에? 그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런 영역을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치료하고 축사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병이 나왔으니까 돈을 개인적으로 줄 수 있겠지요. 이거를 받다가 보면 여러분 한 번 받는다고 사람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받아 버릇을 하면 나중에 사람을 딱 보면 그게 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돈 받는 사람이 걸리면 한 10년은 쉬실 줄 아십시오, 여러분. 딱 받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주잖아요. 그럼 받잖아요. 그러면 뭐 헌금하든지 아니면 구제하는데 써버리든지. 근데 이게 자꾸 이러면 아예 처음부터 거절을 해야지. 이걸 받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원 원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원 가시면 교회 헌금해 주는 게 나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11조가 있기 때문에 헌금 안 해줘도 교회는 운영이 되지만은 기독교란다. 내가 무슨 이야기 했지 방금? 기도원은 11조가 없기 때문에 헌금해 주는 게 예의지요, 당연히. 그러나 지금 여러분 개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사역해주고 여러분 은근히 이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사역해주는 그 타임에 내가 요새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다 마음이 어렵네. 또 내가 요새 어디 가야 되는데 한국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재정이 안 모여가 기도 좀 해주라.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 왜 타이밍이 하필이면
치료하고 나서고 예언하고 나서냐? 이러면 여러분, 은근히 칼은 안 들었는데, 삥 뜯기 위해서 칼은 안 들었습니다. 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면, 그 사람이 자원해서 줬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여러분. 나도 이런 사람 많이 만났고요. 그래 어렵나? 그렇거든 저한테 오십시오, 여러분. 그래 어렵나?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뭐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몰라도,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기업이 생기면 기업의 중보자들을 이렇게 붙여줄 생각입니다. 언제 한번 기업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거 할 때 기업의 중보, 조금 더 이 은사들이 풀어지면 좀 더 내가 이렇게 지금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여러분의 예언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보하다가 요거를 적고 요거를 펴고 다음 사업을 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중보하면서 이렇게 기업에 이야기해 주는 요 사람들을 나중에 붙일 때 내가 기업하는 사람한테 사례를 하라 할 겁니다. 얼마라고 선을 정해주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얼마든지 사례를 하라 할 겁니다. 그래야 하는 사람도 책임지고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그 기업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 기업도 사례를 해야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정해주면 몰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남편이 잘 버는 사람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라 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나시린처럼 생활비가 없는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서 사례를 하라 할 겁니다. 그런 공식적인 경우 말고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역하고 돈 받지 마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나중에 욕도, 좋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지도 주딱하고 그 사람도 받았다는데 사랑관계가 늘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사역 접어야 됩니다. 그 한두 놈 때문에 교회의 이 귀한 사역을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수교에 돈 받더라 이렇게 소문나버리면 그럼 접어야지 뭐 뵐 수 있나? 나는 내가 이단이더라 하면 안 접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내만 감내하고 가면 되는데, 돈 받았더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내가 견디는 거하고 또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데서 이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단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돈 받는 이야기 하느냐?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돈 안 받았다. 그리고 오히려 사역해주고 충당했다. 그 내 곁에 있는 동력자들 충당해주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 뒷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이거 뭘 보여준 것이다?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 내가 그 본을 보여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내가 3년을 가리킨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합니까? 생각만 해라 하는 겁니까? 살아란 말입니다. 여기 본을 보여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역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말씀도 주는 지키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하셨으니 복이. 나도 그렇게 본을 보였고 주 예수의 말씀도 기록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주의 말씀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뭐가 있다 했으니까 복이 있다 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할 때 네 번째 복 기억나시지요? 너도 복이 되어라. 끼치고 올리고 나눠라. 그게 롱런하고 더 많이 주게 하는 비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했으니까 이거 기억해라. 이 말은 기억만 해라는 말이 아니고 니도 뭐 하는 자가 되라. 오히려 받으려고 용서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 끌어안고 울었다 그 이야기고요. 그건 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풀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 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울었다 맞나? 울었다 맞겠지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아까 이야기한 거 또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교회는, 좋은 교회는, 또 좋은 사역자는 펑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펑이 아니다. 누군가 미끄럼이 돼 주어서 겸손과 그 다음에
에? 눈물과 그 다음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여기에 집중해주고, 좋은 말은, 유익한 말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주눅들지 아니하고 눈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사역자들 덕분에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 교회가 몇몇 그런 헌신된 사람들로 인하여 그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좋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겸손과 눈물과 다른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데 집중할 줄 알고, 맛있는 거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유익한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어디서든지 주눅들지 않고 가르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흉악한 이리들과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상한 놈들이 일어날 때에 그런 2단 3단 그런 거짓 선지자 가라지들을 잘 이기고 분별해서 주님 주시는 기업에서 상을 받을 때까지 잘 이끌고 가는 하나님 좋은 목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밀레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싸우지 않고 교회에만 집중하면서 유익한 것은 주눅들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공적 모임에서도 사적 모임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에베소에 위대한 창조가 일어나고 위대한 사도적 교회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다음 200개주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동일하게 섬겨달라고, 동일하게 너희도 헌신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오늘날 에베소 교회같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유익한 말씀이라면 주눅들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자, 흉악한 이리 가운데 교인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 많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교회도 에베소처럼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처럼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안디옥처럼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감사로 주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드려 싸우니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옵고, 심었사오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좋은 지도자 되기를, 어린 아이 가운데 죽을 때까지 머물지 아니하고 좋은 선생 되고 좋은 지도자 되기로 작정하는 종들의 머리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 바로 재직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